할렐루야. 우리 홍명 권사님 기도 하나님 꼭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받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 말씀, 창세기 16장 6절 말씀 한 절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 말씀. 자, 우리 한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6장 6절 본문의 말씀 가지고 조급해하지 말라. 뭐 하지 마라? 조급해하지 마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저녁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전 말씀 예배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렇죠? 물론 뭐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된 거는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복의 증거가 뭐라고 그랬죠? 나는 뭘 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기쁨은, 그 은혜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 복은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가 있는 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얘기하고 명예를 얘기하고 많아야만 복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어디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것만큼 복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당장은요,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때가 돼봐봐요. 그때 우리한테 와가지고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나 좀 어디 좀 보내주세요. 천국 좀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그때 노래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 불러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요, 아무리 가르쳐도 몰라요. 우리 집에 있는 그 샛별이한테 제가 새우깡을 하나 들고서 너 이거 따라해봐 그랬더니 저기 사모님이 쳐다보면서 낄낄 웃어요. 내가 그 새우깡 하나 들고 아빠가 절건할 때 왈왈왈, 이거를 지금 농담이 아니라 한 20번 한 것 같아. 계속 했어요. 내가 이놈이 언제까지 하나 보자고 했더니 못하더라고. 오직 새우깡에만 관심이 있어. 오직 새우깡이면 내 손에 있는 이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것만 쳐다보는 거야. 뭐만 하면 주는데, 형 월만 하면 되는 게, 내가 아빠가 출근할 때 월말말 이렇게만 하면은 이거 아니라도 더 좋은 것도 줄 텐데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이고 너는 어쩔 수 없다 이놈아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값어치를 몰라요. 이 복음의 값어치, 예수에 대한 값어치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래도 감사한 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오전 예배 말씀처럼 오늘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도 마세요. 이미 아버지께서 우리의 앞길, 지난번도 설교 말씀드렸죠. 내일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그 설교 말씀 가운데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다 알고 계시니까 굳이 그거 갖고 걱정하지 마라. 그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누구만 바라봐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가세요. 오전에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만 바라보고 가면 주변에 지나가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간다니까. 우리 운전하다 보면 앞만 보고 가잖아요. 운전하는데 뭘 사방팔방 다 봐요. 운전하는 사람 그 사고 나지. 앞만 보고 운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뭐가 있어요. 뭐 하나 있어요. 아빠 저거 뭐야? 그러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슉 지나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근심도 훅 지나가 버려요. 걱정도 휙 지나가 버려요.
근데 우린 자꾸만 뭐가 자꾸 쳐다봐.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관심 가질 거 없어요. 본질에 충실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본질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우리의 관심이 거기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16장 말씀 본문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 전에 있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례가 이제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2절의 말씀에 사례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할게요. 아브라함, 사라 그렇게 표현합시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하나님이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하는데 당신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셔요. 그런단 말이에요. 고대 근동지방에는 고대 근동지방만도 아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왜 안 좋은 표현인가? 이거는 모르겠지만 시바지라는 그런 안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로 해가지고 왜 그 자식이 못 낳으면 다른 쪽이 첩을 들여가지고 애기 낳게 했잖아요. 이렇게 살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서는 이것이 아주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행해졌던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에게 들어가서 그냥 자식을 생산케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단 사라 생각에는 이거였었어요. 네가 아무리 들어가서 내 남편과 동침해서 자식을 얻는다 할지라도 너는 뭐만 남으면 돼. 그냥 자식만 낳아서 나한테 주면 되는 거지 너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거기까지 목적성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대로 되든가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딱 되든가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 사라의 생각이 딱 생각할 때 너는 하갈 들어가서 나중에 애기 가지면 애기 나면 갖고 너는 꺼져, 이렇게 생각할 만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갈이 딱 애기가 생긴 걸 알고는 어떻게 해요? 사라를 어떻게 막 학대하잖아요. 막 뭐라고 막 그러고 또 그래요. 마치 뭐 행세를 해요? 주인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주인 행세를. 그러니까 사라가 이게 아닌데 내가 너를 그 남편에게 들어가게 했던 거는 그 아이를 낳기, 근데 너 지금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하갈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에도 그래, 그냥 내 주인을 위해서 자식 하나 낳아드려야지 이렇게 들어가도 나왔는데 아기를 갖고 나니까 어때요? 왠지 얻을 것이 많은 것 같은 것.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이렇게 참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찡찡 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당신 때문이라고. 솔직히 이게 다 아브라함 때문인가요? 이게 아브라함 때문이야? 아브라함은 아니었어요. 사라 자기 때문에, 자기의 계획이었지 뭐.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중에 그러죠. 그냥 하도 찡찡대니까 모르겠어. 당신 여종이지, 내 종이요. 당신 종이지.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했더니 어떻게 해요? 사라가 왜 아브라함에게 물어본 줄 알아요? 하갈 속에 있는 자식이 누구 자식이냐? 아브라함 씨거든. 그러니까 사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자꾸 짜증을 찡찡 내잖아요. 허락해달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신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하갈을 막 학대하니까 6절 말씀에 이제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갔어. 이러고 있다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맞아?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지금 오늘 6장에 16장에 설명한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사라의 조급증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급증. 그러면 사라가 왜 조급증이 생겼을까요? 자기 몸은 이미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누구는 아직 자기는 안 되지만 누구는, 아브라함은 아직은. 그래서 사라가 이제 하갈이 들어갔기 때문에 생산회복이 임했잖아요. 자식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급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는 안 되지만 어떻게,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는 시간이 없지만 누구에게는 시간이 남아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을 생산하고 싶은 마음이 이게 사라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사라의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높아요. 너무 깊고 너무 넓어요. 우린 측량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뭐 하라? 믿으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거다. 뭐 하기만 하라고요? 믿기만. 두려워하지 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예수님 더 이상 안 오셔도 됩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막 그냥 오는데 혈류병 걸린 여인 생각도 나기도 하고, 예수님 좀 빨리 좀 가자 그랬더니 그냥 늦게 와가지고 저렇게 하고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막 복잡하게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 두려움과 조급함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생각하라, 이해하라, 뭐 하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뭐 하지? 그냥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희 집에 영광이 임할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희 집 아이 낳을 것이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예, 믿습니다. 끝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사람에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맨날 그러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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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믿습니다. 100번 믿습니다 하면 한두 번 믿을까 말까. 나머지 7, 80은 이게 많은 말만 믿는다고 하지, 늘 우리는 믿습니다 해놓고 뒤돌아서면 또 걱정.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뭐로 가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을 너희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우리가 믿었어요. 그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린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쉽게 얘기하잖아요. 쉽게 얘기하잖아요. 되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요, 많은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면요, 임종 때도 구원의 확신 없어서 죽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많아요. 나 많이 경험했어. 정말로. 정말. 그런 거 볼 때,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 과연. 사라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겠구나. 자, 그러면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살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느껴지는 줄 알아요? 왜?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시간을 누구의 시간으로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내 시간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더디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이 세상의 모든 거는요, 내 시간에 맞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있죠. 하나님의 시간에. 자꾸만 우리는 조급한 거야. 빨리. 더더욱이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 사람들이요? 대한민국, 그것은 어디요? 충청북도 어디? 제천은 안 그래. 제천은 내가 볼 땐 빨리 급하진 않아. 이 동네는 급하진 않아. 내가 볼 때는 급하지 않아. 안 급해. 너무 안 급해. 안 급해도 너무 안 급해. 어쨌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에 빨리.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의 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내 시간에 맞추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빨리 안 되는 거야?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만 급해. 조급하죠. 아쉬운 거죠, 이게.
본문의 아브라함도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오늘 본문의 이제 창세기 15장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창세기 13장에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3장에도 이 롯이 이제 저기 소돔과 고모라를 간 후에, 오전 말씀 잠깐 인용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얘 동서남북 회인같이 하면서 너의 모도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주셔서 안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또 이거를 오늘 창세기 15장,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창세기 15장에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 것이다, 자식을 주실 것이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 사라는 좀 달랐어요. 사라는 조금 달랐어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덜 된 거예요. 나중에 오늘 창세기 16장 이후에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이제 네가 100세 때 막 얘기나. 그때 사라가 뒤에서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들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쉽게 말하면 이거요. 아이고, 될 걸 되라고 그래라. 이젠 시간이 너무 또 지나버리니까. 여러분, 사라에게 아무리 설명도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저 아브라함이 사라 깨워가 여보 밥 좀 해줘요. 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제사로 갈려야 되니까 이러고 왔어요. 그냥 갔어요. 사라 몰래 가죠. 이걸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사라의 믿음이 뭐 나쁘다 안 좋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라와 함께 공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게 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갈에게 들어가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도 사라가 뭘 긁어대요?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남자들은 참 불쌍한 게 뭐냐면 그걸 못 견뎌요. 뭘 못 견뎌요, 여자애? 이 바가지를 못 견뎌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가 얼마나 아브라함을 들들 못 걷겠습니까? 이거 아닌 걸, 아브라함은 그게 아닌 걸 알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자꾸만 저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았어 내가 들어갈게. 그러고서 그냥 했는데 어떻게 또 그냥 한 방에 아빠가 됐어. 한 방에. 근데 그게 옳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믿음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리더는 사람과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철저한 겁니다. 이게 타협이라고 하는 게 뭐 딱딱한 그런 의미의 타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닌 것, 이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말씀에서 다른 거 타협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날짜에게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난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알리에셀에게 주게, 이런 얘기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뭐와 같을 것이다, 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씀 받았던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잘못된 게 뭐냐면,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에 자꾸만 치우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일을 그르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만 안 될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믿음이 없느냐? 절대 아니죠. 우리 강모가지 믿음이 다 있죠. 믿음이 없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라가 믿음이 없냐? 아니죠. 아브라함이 아니죠.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흔들린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이 흔들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마귀는 뭘 타고 들어온다? 틈을 타고 들어온다. 사람이요, 갈등하고 흔들리면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온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저기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 이럴 때 들어온다니까요. 그냥 샥 들어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도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느꼈을 거예요. 확신하고 딱 있을 때는 마귀가 와서 덤비고 후벼 파도 끄떡 안 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오직 본질 대신 예수만 바라보고 가면 이런 일 저런 일은 막 휙휙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이건 지나간다니까. 근데 내가 예수께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이건 더 빨리 지나가, 이런 것들은. 근데 천천히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에 생활 지도자가 천천히 있다 보면 문제가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난 속삭이지. 야 인마 해. 이게 흔들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강명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거라니까요. 예. 여러분 믿음 없다는 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본문에 분명히 제가 서두로 설명을 드리는 거는 뒤에 게 짧게 지나갈 거니 그래요. 결국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통하지 못했던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 사라 말대로 아브라함이 이제 들어가고, 결국은 이 사라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 결과에 대해서도 또 원망불평하잖아요. 참 보면 이 문제가, 근데 결국은 이 모든 문제는 조급증에서부터 온 거죠.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요. 어디 보면 저는 사라가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그만큼 자식에 대한 그런 애착과 그런 소망이 있는 거니까 나쁜 건 절대 아니었죠. 그런 마음은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방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처럼 조급증에 빠지지 아니하고 조급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뭐에 쫓기지 마라? 시간에 쫓기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에. 사람은 뭐인가 쫓기거나 그러면요, 판단력과 사고력을 잃어버려요. 저도 그래요. 이제 바쁘게 이제 막 준비해 나가서 차에서 시동 걸고 기다리잖아요. 그럼 사모님 안 나와요. 나머지 나가서 차 시동 걸고 기다릴 테니까 나오소. 그러면 알겠다고 그래요. 알겠다고 얘기해놓고 10분 걸려. 아니 도대체 그 10분 동안 뭐 해나 모르겠어. 그냥 여인애들은 도대체 뭐 하는. 그래 그 맨날 보면 그냥 뭐 여자는 맨날 바쁜 거예요. 여자는 뭐 한 거예요. 맨날 그래. 내가 볼 때는 있을 때는 10분이 그냥 똑같거든. 달라진 게 없어. 그래서 쫓겨요. 그러면은 또 보면 꼭 그냥 내가서 10분이 안 나오고 빵빵 그래 빨리 나오라 그러면은 막 후다닥 떠나와요. 막 나와 그냥 나와. 너 차 딱 타고 나서 이제 가요. 가면은 가지고 나와야 될 거 잊어버렸을까 안 잊어버렸을까? 또 잊어버려요. 왜 그래? 내가 물어볼게요. 도대체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고 하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고 내가 나오려고 소파에다가 내가 딱 그거 들고 가려고 하다 소파에. 왜 그래? 소파에까지 놨는데 그걸 왜 안 갖고 오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잔소리 하는 거죠. 왜 그걸 또 두고 왔냐고. 또 다시 가려면 시간 더 걸리는데 막 그러면 또 당신이 빨리. 결국은 지가 잘못해놓고 내 잘못을 돌려. 그 나중에 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미안해. 내가 뭘 미안해 나는. 야, 사람이 이렇게 시간에 쫓기다 보면 판단력, 사고력이 결여가 일어나요. 사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라는 몸이 그랬죠. 안 되죠. 아브라함도 빨리 자식은 될 때 어떻게 해보려고 시간에 막 쫓기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설명했죠. 그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내 시간이 아니라 누구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자꾸만 우리가 조급하고 막 안 되는 것 같고 급하고 막 왠가 뭔가 자꾸 하나님 약속이 더디고 이게 다 누구의 시간에 맞추기 때문에, 내 시간에 맞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건 하나님의 시간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급하셔야 빨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급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금방 돼요.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결정적인 이제 결국은 잘못된 판단하게 되어지고 결정이 생기고 때로는 생각지 못하게 일이 커지기도 하고 막 난리 나잖아요. 이걸 조급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급증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하나의 전형적인 믿음의 부족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사실 조급하다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면 사실 저도 이 조급증 중에 하나의 김조급증 씨라고 있거든. 저 충북 제천에서 목회하는 김조급증 씨라는 김조급인데, 김조급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그분도 참 조급증이 많아. 바쁘고 막 그냥 뭐 급하고 막 그런데
이게 이제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급하다고 될 것 더 없더라고 보니까요. 이게 결국은 조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부족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 시간이 되면 다 이루어 주실 건데 자꾸만 급한 거예요. 창세기 16장 2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누구의 판단이에요? 사라 판단이요. 저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데요? 너에게 자식을 줄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끊겼다고 끊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여 끝나는 것이지. 경기는 호루라기 불 때까지 하는 거예요. 호루라기 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축구장에서 축구하는 운동선수가요, 막 괜히 그냥 질 것 같으니까 거의 시간도 몇 분 안 남았고 막 질 것 같으니까 에휴, 이거 안 되겠다, 야, 시간도 없고. 설렁설렁? 아닙니다. 심판이 뭐 불 때까지, 휘슬 불 때까지, 호루라기를 불 때까지 경기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가 자기 몸에서 뭐가 끝나고 출산을 허락했는지 안 허락했는지는 자기가 무슨 판단을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죠. 결국 생각해봐요.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라가 이삭을 낳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조급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끝났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못한다라고 하는 것,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16장 2절에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자, 여기서 말하죠. 봐봐요. 출산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거든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이 혹이라는 말은요, 이 물음표의 퀘스천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혹시 그로 말미암아 뭘 얻을까? 그러니까 이 사라는 지금 하갈에게 아브라함이 들어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나와도 자식이 생길지 안 생길지 이것도 걱정인 거예요. 사라는 늘 걱정이고 의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들을 믿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또 그 사라 말 바가지 긁으니까 아브라함이 드말고 들어가잖아요. 자, 16절 4절에 자, 어쨌든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결과가 좋았어. 어떻게 좋았어요? 어쨌든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사라 입장에서 좋을까 안 좋을까? 좋지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좋을까 안 좋을까? 아브라함은 찝찝한 거야. 이게 아닌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제가 왜 찝찝하다는 이야기를 하냐면, 아마 자기가 그래도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사라에게 당신 마음대로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하죠. 나중에 그 위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가지고 쫓겨나지 못하죠. 하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저랬어요. 하갈이 임신해서 결과가 어땠나?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이 뭐 했어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멸시라고 하는 말은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아니 임신한다고 그게 바뀌겠습니까? 그 자리가 바뀌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갈이 이제 자신의 아내로 또 자기를 받아줄 줄만 알았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 하느냐? 이게 아니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상속자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4절 6절에 약속해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이라도 이것에 대해 시간에 쫓길 이유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시간에 쫓기질 이유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하셨으니 내 시간에 쫓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실 걸 믿었거든요. 우리 강명 가족들, 약속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는 지칠 수 있는 그런 일이 또 있다 할지라도 견디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에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할 때까지. 사실 그래요. 옛말에 딱 맞아요.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집안에 솔직히 그래요.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 이제 투병하시지만 얼마나 많은 이 세월이었어요. 얼마나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고 어려우시죠. 하지만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시간대는 반드시 있다라고 사람들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우리 때는 그래요. 하나님 언제 고쳐주시는 거예요? 빨리 좀 고쳐주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지만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조급증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조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조급할 필요 없어서, 왜? 하나님 약속해 주셨거든요. 시간에 쫓겨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약속을 믿는 우리 강명가족들,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방법에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법에. 지금 오늘요, 사라는요, 방법에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이 맞을까, 저 방법이 맞을까. 근데 아브라함은 방법에 갈등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은 누구께 있는 거예요? 방법은 우리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은 하나님이 퇴문을 여셔야 되는 거지. 사람이 아무리 하갈 아니라 무슨 계란 다갈 다 들어가 봐봐 되나? 하갈 아니라 세상에 아래 다 들어가 봐 되나? 안 되지.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퇴문을 여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은 하나님이 여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 문을 좀 열어놨다 할지라도 그 문을 활짝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강명가족들, 하나님이 여시는 방법, 하나님이 여실 때까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은 힘들어서 빼꼼 열지 몰라도 하나님 활짝 여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 기타 여러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 활짝 여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든 방법에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갈등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어떤 이유가 되었든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그럴 때 그러잖아요. 롯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이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보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은 둘째 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가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자기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갔잖아요. 갔더니 역시나 하나님 거기서 제단을 쌓잖아요. 역시나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동서나무 바라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다 그냥 광야야. 그냥 훤해. 아무것도 없어요. 도시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이미 그곳에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다 보니까 그곳에 많은 부와 은혜가 있게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에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요, 저도 그래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느 간역에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럴 때 그때 딱 첫 번째 제가 하는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게 어떤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 무슨 일이길래 이런 일이 가정에 있습니까? 묻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당연 없어요. 기도 안 하는 거죠, 그 가정을 위해. 방법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 힘으로, 여러분 힘으로, 장로님 힘으로, 권사님 힘으로, 목사님,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만 돼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 전하고, 주시는 말씀 받아서 나누고, 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법에 갈등할 게 없어요. 결국은 아브라함도 방법의 문제는 갈등할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다 하실 거니까. 사라는 조급하니까 방법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야, 이게 아니다. 하갈에게 들어가라. 우리 근동 지방에는 원래 우리 풍습에는 못나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사람의 방법을 자꾸 쓰잖아요. 이게 사람의 방법을 쓰면 하나님의 방법은 안 통해집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방법을 자꾸 쓰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다니까요. 왜? 네가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방법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또 얘기하잖아요. 그게 가장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는 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 조소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똑같이 저희 창문 열고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굴에서 이제 사자굴에서 올라오잖아요. 그가 그 하나님을 뭐 했더라? 믿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뭐 해주실 것을, 끄집어내 주실 것을, 구원해 주실 것을. 근데 그 방법은 없어요. 저기도 몰라. 저 다니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아유 저건 죽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구덩이에 썩어 들어갈 때 저건 죽었다. 다 그리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어때요? 그 불구덩이 속에서 끄집어내시는 것이었고, 사자굴에서 끄집어내시는 것이었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도 그 불구덩이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끄스른 냄새도 안 났고, 털어라기나 상하지 않았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다니까요. 이게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자굴에 들어가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든 나는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믿는다. 그러잖아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오늘 이 말씀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자꾸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천만의 말씀, 이렇게도 안 돼, 저렇게도 안 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길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도록, 이건 하나님의 지혜죠. 자, 항상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이 우선되면 항상 문제가 일어나요.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봐봐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사라가 자기 방법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더니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결국 아무 문제가 커져버렸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더 좋은 거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6장 7절 10절에 이제 사라가 이제 막 하갈을 학대하니까 도망갔잖아요.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셔요. 그 밤에 여호와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자 보세요, 내 여주인에게는 뭐하라? 돌아가서 그 수하에 뭐하라?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사라는 무슨 방법을 하갈은 무슨 방법을 택했는데요? 도망가는 방법을 택했어요. 도망간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도망가고 숨고 뒷걸음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줄을 잘 서라고.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라고요? 아무데나 서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아무데나 앉거나 서거나 머물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잘못했든 잘했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돌아가서 네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하면 자꾸 도망가고 뒷걸음치려 숨으려고 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서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최선의 방법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그렇게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나님이 그에게 또 한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또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씨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거지 다른 씨 같았으면 되지도 않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해주신 약속은 절대 변복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번성케 하시겠다 약속을 주셨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갈이었지만 하갈을 통해서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강명가족들, 절대로 세상적 방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조급해하지 말고 시간에 쫓기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때가 됩니다. 때가 옵니다. 시간이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옵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우리를 절대 죽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영은 악한 마귀가 그러지, 우리는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세요. 반드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고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 강명관 이번 한 주간도 절대로 시간에 쫓기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방법에 갈등하지 말고,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많은 생각과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말씀을 전하는 제가 맨날 조급하고 이러면서 무슨 말씀 전해. 그래서 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나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도 이 말씀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 함께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평안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있고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우리 강명가족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론 살다 보면 조금 힘든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 자녀에, 또 직장에 기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 이 주변의 거는 지나가게 돼 있어요. 운전할 때 보면, 우리 운전할 때 보면 목적지를 향해 가다 보면 주변에 그냥 휙휙 지나가듯이 여러분 어려운 것도 지나갑니다. 힘든 것도 지나갑니다. 다 추억거리가 되고 얘기거리가 될 뿐이지, 그럴 때 시간에 쫓기지 마세요. 그 시간은 내 시간대에 돼야 된다는 생각만 하기 때문에 자꾸 조급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완벽하게 방법에 갈등하지 마세요.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처럼 일을 살아갈 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 잃지 말고 그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는 소리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송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번 한 주간 우리 교우들 오전 예배 말씀과 같이 저녁 예배 말씀과 같이 믿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강명 가족들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넘쳐나는
행복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조급해하지 말고 시간에 쫓기지 말고 하나님께 다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된 줄 믿사오니 그 믿음 절대로 식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한 주간 멋지게 출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